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평화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뿌리 없는 행복과 위로를 말하지만 흔들리고 시들어버립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오늘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2년 동안 자신이 심우하던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회중은 전쟁을 고스란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은 세계가 냉전에 돌입했고 곧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말씀, 기쁨의 서신을 왜 설교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오늘 말씀은 기쁘게 살아야 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감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당시에 비해서 형편적으로 나을지는 몰라도 같은 인간이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옛날에 60, 70년대 우리 할머니, 우리 윗분들이 보면 보릿고개 시절 참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무에 뿌리를 켜서 아니면 송진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벗겨다가 물에다 삶아야 죽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어려운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형편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사회가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상실감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알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알 때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과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발길을 돌려 유럽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의 종이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아시아에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내가 아니지 주님의 종이지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럽에 세운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직접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충만하고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1절, 2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강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전에 왕, 선지자, 대제사장만이 세 가지 직분만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인간을 보호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귀한 존재이기에 기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직책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왕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씩은 충족시킬지 몰라도 이 세 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왕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시는 선지자이시므로 그는 기름 부으신 메시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전 성경에서부터 한 점,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려놓은 책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족보는 있을지언정 예언한 책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구유에서 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모두 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성경에서는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종이라 했을 때 그 종의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 선교회. 우리 어떤 큰 원앙 어선 타고 다니는 그 배, 해외마다 배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배가 있는데 그 이름이 둘로스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종은 자신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고 온전히 주인의 뜻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좋고 나쁘고 자신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하는 방향, 그것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옛날 시대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만이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었습니다. 네가 지금 신을 신었지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신을 벗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가 주의 종이 됨을 깨달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종이됨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의 길을 가는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알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상에서는 원합니다.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중심이고 우리 자신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장래의 희망 사항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인이 자신의 특성과 달란트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은 그 직업과 그 자신의 희망사항과 자기 자신의 목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누가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요셉이.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가 주님의 종이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시련이 온전히 투영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아무리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꿈 대통령 바로 조금씩 등급이 낮아지다가 장군 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혹 그것이 실현됐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말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부패하여서 쇠고랑 차는 것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깨달은 것,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의 종됨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켜 성취하고 행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께 부르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알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종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기쁨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164회를 썼습니다. 164회.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 이곳 빌립보는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대규모의 거류민을 파견해서 세운 것, 이것이 빌립보입니다. 로마에서 이곳 빌립보를 세운 거예요.
빌립 2세의 지명을 따서 세웠습니다. 빌립보. 또한 BC 30년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 식민지 도시의 축소판 같은 화려한 도시를 만들려고 빌립보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의 자부심과 특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이름과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몇 명만 되는 회당을 세웠지만 이곳에서는 회당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국에서 수도 서울의 강남을 연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누구다 다 강남하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문화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 가지면 이 문화 앞에는 기를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다 뭐 가진 거 있으나 미국 뉴욕 가면 왠지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오면 뉴욕, I love you.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강남. 그런데 여러분 어디 I love 강원도, I love 뭐 태백, 뭐 함경도 이렇게 막 자부심이 느껴지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외곽에도 가면, 지방에도 가면 강남 치과, 강남 병원, 강남 미용실, 강남 음식점, 강남이 주류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강남이 아니죠. 빌립보도 그랬다는 겁니다. 빌립보도 모든 것이 로마였어요. 그들의 자부심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자존감이 로마 문화, 팍스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비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궁핍에 처한 것, 비침에 처한 것,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풍부하더라도 배부르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바뀌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는 순간 생명은 멎어버립니다. 생명은 끝난다는 겁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라는 것은 또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자녀가 됨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있었지만 우리의 이름 뒤에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어떤 성도님? 좀 지나면 누구 집사님, 좀 지나면 권사님, 장로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로 불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야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먼저 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인 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우는 것, 닮아가는 것, 서서히 장인이 되는 것, 이것이 도제식 교육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흙을 어떤 종류의 비율로 섞는지, 또 어떻게 다듬는지 배워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세밀한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빛깔을 내는 유화의 정도를 도대체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아무리 컴퓨터로 조절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인 밑에 가서 도제식으로 배워야 해요. 건조하여 말릴 때 미세한 차이, 몇 분, 몇 시간, 어떤 초를 두고 뒤집느냐, 옆으로 비트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빛깔의 도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제일 갖는 스승을 만나느냐가 장인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장인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도제식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장인이 하사나가 할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마에스트로가 되는 겁니다. 마에스트로. 우리는 기쁨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받는 겁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참된 기쁨을 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고 없어지지 않은 참된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쁨은, 참된 기쁨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옴을 믿을 때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라는 것은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의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쁨, 즐거움, 호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주시는 실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을 꼽으라면 은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난 평온한 모습, 이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강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의 것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어떤 금은보화를 줍니까? 로또를 줍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노력과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밑둥 없는 가지와 같아요. 뉴에이지 음악,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음악감에 있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 평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허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 여러분 도 이렇게 타잖아요. 도, 뭔가 뭐 평강해진 것 같죠? 그러나 이 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도는 무를 추구하는 데서 나왔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걸 채우는 순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고.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에 있는 스들이 우리는 목사라고도 안 하니 님이라고도 안 하니까 목사님 안 하니까 스라고 하겠습니다. 스들이 맨날 비우고 하는데 뭐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채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워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가냐면 2절 후반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슈퍼에 물질이 어디로 갑니까? 대형마트로 가보는 겁니다. 그렇죠. 손님들이 다 거리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마트로. 작은 음식점이 여러분 잘 되는 거 같습니까? 특출난 음식점 아니면 대형 음식점 막 4층까지 지어놓고 주차시설 해놓고 막 200대 동시 주차하고 이런 데는 막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은행들도 점점 더 부피를 크게 합니다. 다 M&A에서 합병합니다. 그래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키웁니까? 많이 키워서 그것을 하나라도 장사되는 걸로 남는 걸로 하려 하는 겁니까? 하나 하면 하나가 망하면 다 끝나니까 아닌 거예요. 다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은 오히려 없고 힘없는 곳에서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있는 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기여와 불평등,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은 위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땅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땅의 것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활짝 웃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자라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흐르는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구원의 십자가의 물, 생명, 은혜와 평강의 물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강물이 되어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 흐르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성전 문지방의 물로 과실이 살아납니다. 과실이 맺고 입이 시들지 않습니다. 입이 열매가 끊임없이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 끈 약조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강물에는 심히 고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물이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쁨, 참된 기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